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멕시코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하고 그리고 교회 막 석사과정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 온 지 진짜 오래됐네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된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하여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14일 동안의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모두 상륙하여서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페니키아 고대 문명에 살던 이방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멜리데 섬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계기로 원주민들의 병까지 다 치료하는 그런 치유 사역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기적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열매로 그 진실을 보여주라고 하니까요. 폴 히버트는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세기 때는 행동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doing,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행동이 변화됐다 그러면 회심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담배를 하던 사람이 그거를 끊었어요. 그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세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지 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심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행동하고 믿음의 고백, 말하는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회심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세계관, 그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됐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심의 증거를 삼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고 심지어 신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할 수 있고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통계에 의하면 현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 가운데 10% 정도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신학교 학업을 할 때부터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 이 기독교 세계관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뀐 게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 체계가 변화해야 됩니다. 인식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인식의 변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제공된다고 하죠. 시편 119편 71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에서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빈 신학대학원 박일민 교수님은 인생에 5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고난의 각 과정을 살펴보면서
각 가정에 과정마다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형벌을 통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형벌. 이 형벌은요, 오직 불신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형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 그들이 받는 단 한 가지 고통,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그토록 무시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최후의 심판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지옥에서. 너무 늦었죠. 지옥 가서야 깨달으니까. 나머지 4개의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언약의 백성에게만 해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만 받는데 믿는 사람은 4개나 받아요. 두 번째가 섭리를 통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옵니다. 그 고통은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이를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리새인에게 더 큰 고통을 받죠. 그런데 이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 보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17절에는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조금 인식이 바뀌더니 나중에 출교 당하고 나서 주님이 찾아가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임을 최종적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비록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이 고통은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유익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징계를 통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아버지가 오직 사랑하는 친아들에게만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가 정신 차리고 철이 들 때까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철부지 시절에는요, 끝없이 징계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징계가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끝나가고 나면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고 이제 성숙해져가는 단계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징계를 받을 만한 정도로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왔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구나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서 인식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인식을 합니다. 이 연단의 목적은 성숙이에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튼 원치 않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대체로 이 징계, 연단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고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철이 안 들어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또 사람 관계,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징계와 연단에 머물러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고난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마지막이 자발적 고난이에요. 자발적 고난을 통한 인식을 한번 보죠. 성숙한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이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더 깊게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제가 공부한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저스틴 홀컴 교수는요, 자발적 고난을 선택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자기 그 사람에게 3번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 아시듯이 사역 초기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사역 중기에 가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인식을 하더니 이제 사역 말기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인식이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기 때문에. 유대교 랍비였죠. 이 바울은 징계, 연단, 그리고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멜리데 섬 그 원주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섬에 도착했을 때는 섬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과 영접을 받았죠. 그런데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서 바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의의 여신 디케를 가리켜요. 보통 우리 법대나 법원에 가면 이 디케 동상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평등을 의미하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녀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방 나라의 세계관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4절에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포세이돈이 보낸 유라굴라 광풍까지도 견뎌낸 매우 특별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렸던 바울을 보고는 곧바로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였다. 비록 포세이돈은 이겼지만 바울이 은밀하게 지은 이 살인죄 같은 것은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여신의 눈을 피할 수 없어서 독사에 물린 것이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래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상함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을 아예 뭐라고요? 신이다. 포세이돈과 디케어 같은 신적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짧은 순간에 바울은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처음에는 포세이돈을 이긴 존재로, 두 번째는 공의의 여신에게 발각된 살인자로, 세 번째로는 독사를 떨어뜨림으로 이제 신적 존재가 되는 그런 3번의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멜리데 섬에서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에게 더욱 친절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아팠는데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주죠. 이것을 계기로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결정적으로 4번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미 신적 존재가 된 바울이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이 행동은 사실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기도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요? 기도는 나보다 윗분에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바울은 이제 신입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더 높은 신이 있길래 기도를 하지? 이런 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원주민들은 신적 존재인 사도 바울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돼요. 유대교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멜리데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적 그리스 로마 세계관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울은 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이성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뭘 했겠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 변화된 원주민들의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주 풍성하게 더 큰 대접을 하고 보내는 그런 삶의 변화된 열매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는 고난을 잘 견디면서 잘 변화되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변화가 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맨날 헛짓거리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깨닫기까지 4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는 이상명 교수님 그분의 신학 수업이 저한테는 처음이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까지 청소하다가 4시에 수업하는 수업에 들어왔어요. 밤 10시까지. 저는 신학교 수업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도 제 세계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디면서 이 유익을 잘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광풍을 만나 죽다 살아났는데 따뜻한 불에 몸 좀 녹이려다가 독사에 물려서 순간 살인자가 되어버린 바울. 독사를 떨어버린 후 원치 않게 신이 되어서 쉴 틈도 없이 치유사역을 한 바울. 참 고단한 인생이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자신의 삶을 쓰라고 하면은 책 10권은 그냥 나오죠. 우리 삶이 그렇게 고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지고 싶으셨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됐어요. 근데 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고 싶었을까? 제가 이 부분에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 바울처럼 저도 히스패닉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켜도 됐을 텐데 굳이 막내 동생을 간경하러 엄마 품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게 하시더니 그것을 계기로 아르헨티나까지 이민을 보내고 싶으셨을까? 그곳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다 살아나게 하시더니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스페인어를 못하는 저에게 굳이 남미 선교를 시키고 싶으셨을까? 어쨌든 남미에서 뼈를 묻으면서 선교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런 나를 굳이 미국으로 오게 하더니 양아치 목사 만나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듣게 하시고 또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커피숍에 청소에 별의별 경험 다 하게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추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으실까? 저는 한인 목회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끝까지 말리시더니 굳이 싫다는 히스패닉 선교를 그렇게 시키고 싶으셨을까? 그렇게 선교시키면 선교비라도 좀 많이 주시지. 맨날 돈 때문에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셨을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근데 나는 왜 이 자리를 결국 못 떠나고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저는 언제부턴가 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못 떠나겠더라고요. 사도 바울 역시 이미 고난의 유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길래 그렇게 고난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을까? 저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의 유대인들이 인식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13살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12살까지는 모든 자녀 양육권의 전권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성인식을 치룬 아들의 교육은 이제 전적으로 아버지 몫이 됩니다. 유대인 남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혹독한 징계와 연단, 막대기와 채찍이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 맞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적응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아버지의 친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징계, 채찍, 막대기를 견디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이 될 때 친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아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았을 때 이삭이 절대 반항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해서 그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유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의 이름으로 다가와요. 우리는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생아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우리도 사생아가 아닌 참 아들로 그 고난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징계와 연단을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진실을 각자의 세계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식 사랑 이런 명분으로 제대로 된 징계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녀들을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삭, 사도 바울은 왜 그 고난을 견뎠을까?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왜 이 힘든 히스패닉 선교를
갈까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고 어려운 사역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원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감을 통해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로서의 권세를 당당하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